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 첫 주 어린이 주일인데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이 어떤 사람의 소유냐라고 물으시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럼 지구본이죠. 지구본. 이런 지구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저는 지구 전체가 제 교구입니다. 요한 웨슬러라는 목사님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 목사님이 꿈에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입구에 서가지고 천사장에게 물었어요. 저하고 같이 열심히 감리교에서 일한 분들이 몇 명 왔습니까? 신나게 물으니까 명부를 막 뒤져보다니 한 명도 없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감리교 교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장로교인은 칼빈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한참 뒤져봐도 없습니다. 뭐지? 그럼 천주교인들은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천국에 온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천사장이 웃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감리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캐토릭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와서 병도 고치지만 자기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기 전에 제자들이 애들은 가, 막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걸 방해한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아이들 귀찮죠. 시끄럽죠. 통제 안 되죠.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시끄러워도 조금 별나도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 금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화를 내셨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든 여인이든 병든 자든 연약한 자든 무식한 자든 세상은 뭘 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막으면 안 돼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걸 용납하시 아니하신다.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애들 오는 거 금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람은 주님께 혼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나아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효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재미있는 거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천국에 가까워왔을 때에 강도처럼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뇌가 발달하는데 완전히 뇌가 발달하는 나이는 25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생후 20주만 되면 90%가 뇌가 성장을 한다. 나머지는 미미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인성이 갖추어지는 게 몇 살쯤 갖추어질까요? 여러분 5, 6세면 갖추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린 나이에 뇌도 다 자라고 인성도 갖추어지고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 인생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자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자기 전도팀에 합류하려고 불렀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아서 할례받지 않아서 할례를 중간에 행해야 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가 내 팀에 들어와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는 어릴 때부터 말씀에 자랐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사고와 그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선교팀에 들어가고 그가 전도팀에 들어가야만이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자라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전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막지 않으셔야 돼요. 왜? 그 인생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좀 불편하고 조금 귀찮고 조금 시끄러워도 여러분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들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아이들 같은 자들이 천국의 소유자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의 소유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 이 받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덱사타이라는 말인데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수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이 되지고
여러분 피부에 주름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어린아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소유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가지시고 천국의 수용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아이처럼 살아가리라. 이 어린애가 뭐 그게 아니에요. 천국 앞에서는 여러분 아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특징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순수함,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수함. 아이들은 어른보다 떼묵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럼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순도가 높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시장 가서 국산 참기름을 한 병 샀는데 그 속에 뭐만 있어야 됩니까? 국산 재료가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돈 많이 벌려고 국산만 섞는 게 아니고 뭐 섞을까요? 중국산도 섞고 뭐 다른 것도 섞고. 그거는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아멘 받아들인다는 저거 아닌데,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은데 그건 순수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대 우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 가나안 땅에 땅과 자녀를 허락할 줄 거니까 가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께 새로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믿어지지 않을 거고 순종되지 않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이가 장소가 상관없이 아멘하고 믿고 순종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100세에 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아침 일찍 나섰다.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고 100세의 아들 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간다.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걸 도구로 사용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따라 그는 선발대로 애굽으로 나아갔고 그 애굽에서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장정이 60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 출발의 도구는 요셉이었는데 왜 요셉일까? 이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37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출생한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편애해서 형들이 미워하고 있는 차에 그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당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이 더욱 미워했다. 그러면 그 다음 꿈은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멍청한 것일까요? 반드시 이야기하며 형이 미워할 걸 알고 있고 형이 더욱 나를 더 미워할 것을, 그런 상황인데 그 분위기 파악 못한 게 아니라 요셉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대로 그는 드러내고 선포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상황이 좋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그거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은 아브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은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보여주시니,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니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저도 가지고 여러분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신명기 1장 29절 이하의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광야길, 힘든 길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어 너 대적을 다 문제 해결할 것이고 내가 너를 품에 안어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 누구에게 의존하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성장 기간이 길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뭐 소나 뭐 이런 말들은 태어나서 몇 시간만 지나면 지가 젖 찾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야 겨우 숟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뭐합니까? 부모 의존하고 형제 의존하고 선생님 의존하고.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의지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강한 것 같으나 약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고, 뭔가 힘센 것 같은데 무한히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 큰 대적 앞에서 뭐라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는 창을 들고 오느냐, 너는 칼을 들고 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다윗인들 왜 안 두려웠겠어요? 다윗인들 그 골리앗의 그 큰 거장 앞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나 그는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2절 이하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 두려움의 상황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도 있었고 수많은 원수들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곧 사라지는 특징이지만 순종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순종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나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 우리 어린아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고, 그게 단순한 논리인데 그 성경의 말씀이 그게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한번 빼보세요.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누가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그 사람들 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다윗,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물론 순간순간 불순종의 무리가 있었긴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복받은 인물들, 자살소선주의 은혜를 누려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뭄이 들어서 나일강을 찾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글 아래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삭은 예라고 대답했지, 하나님 너무 척박한 땅에 여기에 머물라 그럽니까? 물도 없고 숲도 없는데 어찌 여기 머물라 합니까? 그 말은 하나도 성경에 없어요. 그 아래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 창대, 왕성, 거부, 심이 많아 때를 이루고 시기 받을 정도의 물질의 복을 이삭에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너 땅 나가 뭐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가서 우물을 파는데 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사람도 먹고 살고 짐승도 먹고 살고, 야 우리 땅에 왜 무슨 우물을 파? 다 저리가. 또 쫓겨나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콸콸콸, 또 물이 콸콸콸. 생명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랄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미안하다,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완전한 복이라고 해요. 물질의 복,
생명의 복, 관계 회복의 복 전체를 우리는 한마디로 완전한 복입니다.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환경 보고 못합니다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좀 판단해 보십시오. 물이 풍부한 나일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곳에 머무는 게 맞습니까? 그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가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 고아를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게 야, 그 돈 조지 물러 목사한테 갖다 줘라. 하나님 저도 급한데요. 근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물러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 계십니까? 예, 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 왔다고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 돈 갖다 주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동 주시니 주고 왔어요. 돌아오니까 자기 책상에 300기니 헌금 봉투가 와 있었어요. 300기니는 300파운드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인데 하나님께서 300파운드 플러스 이자까지 붙여서 주었다. 그럼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 맞아요. 내가 먹고 사는 형편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라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이들 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이 천국의 소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른이지만 아이들의 마음과 그 자세를 소유하셔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한 아이들에게 두 손을 한번 펴시고 여러분 축복하시도 잘 자라라, 건강해라, 지혜로워라.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